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29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도피성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이제 오늘 예가 나오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도피성을 피하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아예 보여드리고 나가는 게 낫겠네요. 보세요. 이걸 보고서 성경 읽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죠. 요단강. 이게 요단강입니다. 뭐라고요? 요단강. 맨 북쪽에 요단, 여기가 동편이죠. 골란, 길라, 라몬, 베셀. 요단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몇 개라고요? 6개예요. 외우실 필요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제가 이거 도피성에 대해서 또 하다가 이번 주일 설교를 이 도피성으로 하기로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또 내용과 할 텐데,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꼭 기억하실 것은 도피성은 6개가 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솔직히 저도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을 완전히 외우는 데는 또 헷갈립니다. 어저께도 제가 해보니까 4개는 기억이 나는데 또 2개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나 6개는 있고, 왜 도피성이 필요했는가, 이 정도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6개의 도피성이 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 엄밀히 말하면 이 요단 동편만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 서편, 여기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세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명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1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몇 개요? 3개. 뭐냐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쪽 요단 서편 쪽입니다. 3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주 중에,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를 그것으로 도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가. 참 어이없게 생명을 잃은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입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가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참 이거는 애매하게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짓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시리.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땅보다 훨씬 넓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내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땅을 다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일로 행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3개를 하고 나서 땅이 더 넓어지면 3개를 더해라. 원래는 요단 서편 쪽에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3개밖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10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14절은 도피성 문제가 아니라 경계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피성, 두 번째는 경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운 목적은 분명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자, 죽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책망치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황당하죠. 도끼질을 하는데 막 도끼날이 막 빠져서 날아가서 옆에서 도끼질을 하던 사람의 머리를 맞춰 죽었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살인한 거죠. 그런데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원수다라고 생각하여 실수로 죽인 자에 대하여 해를 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는 도피성에 피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누구의 예표일까요? 도피성은 신약시대에 누구를 미리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도피성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이 경계평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표는 이 땅의 소유권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정확하게 측량을 통해서 땅을 경계를 정해놨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까지는 우리 땅이다. 이런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측량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지계표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밤새 몰래 나와서 이 지계표를 옮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가 바뀌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충분히 그럴 사람이 있을 것을 예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지계표를 올려놔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땅에 들어가면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10계명 중에 8계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내게 아닌 것을 노리는 것이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재에 대하여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탐심이 들어오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의 삶에 주어진 환경, 이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성도들이 많아서 여유로운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님에 대한 소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워낙 바빠서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관리하려면 새벽부터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동문서도 뛰어다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나는 지금 너무 편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하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정말 감사함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내가 그분보다 낫다.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부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관리하면서 마음 편하게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다. 이렇게 자족하는 모습을 배웠을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밥값이나 좀 잘 내시지 만족하시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이 현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어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프레젠트, 하나는 현재라는 의미고 하나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똑같은 스펠링인데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선물, 하나는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허비하지 마시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위증이나 또한 그 죄를 단죄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증언을 듣고 그 죄를 판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며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그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을 정죄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그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판명할 때는 꼭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공통된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 무사하신 분이에요. 절대 치우치는 바가 없지 한 사람의 억울한 자도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전 거짓이 판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거짓말을 할 때 제말하듯 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마치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완전 거짓말이 입에 붙어서 거짓을 쉴 새 없이 말한다. 이것이 사단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 공중 권세를 누가 붙잡고 있냐면 사단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막 이리저리 막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무슬림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무슬림이 뭐가 무섭냐면 알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은 다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알라를 전하기 위해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라를 위해서라면 그 여인에게 내가 본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해서 한국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한국 여인들이 나중에 본국에 가보니까 본처가 있고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를 위해서라면 아내를 구타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슬림이 폭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오쩌둥이 그
중국, 지금의 중국을 처음 세울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우리는 뭐 구별하지 않는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폭력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레탈리아, 이게 혁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참만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유익한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님들 중에 너무 반듯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미장원에서 파마라고 오셨는데 이게 무슨 동네 파마인지 무슨 뭐 옛날로 하면 뭐 연탄불에 한 파마인지 막 이런 파마라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딱 그 권사님의 파마를 딱 봤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유 이쁘시네요. 안 이뻐도 이쁘시네 이래야 되는데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아니 권사님 그걸 돈 주고 파마를 하셨어요. 그걸 파마라고 하셨어요. 내가 파마해도 그거보다 낫겠어요. 당장 가서 푸세요. 그럼 그 권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권사님은 상처 안 받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파마를 개떡같이 했지. 이렇게 하시긴 하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용납되어 줄 수 있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말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실수로 잘 몰라서 혹은 오해를 해서 말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한 거짓말은 아닌데 결국에는 그것이 거짓말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과하고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장으로 갑시다.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셔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가게 되면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성이 있고 강력한 무기를 볼게 될 것이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전쟁에 임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승리자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제사장과 또 책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제사장들은 전쟁이 직면했을 때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크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용기 백배하여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창세기 1장 아이고 내가 설교를 들어도 수백 번은 들어서 베드로 쫙쫙쫙쫙쫙, 모세 쫙쫙쫙쫙쫙, 목사님이 설교하면 난 1, 2, 3, 4까지 나와. 목사님 3까지밖에 안 나오지 난 4까지 나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설교를 시작하면 오늘 모세면은 또 홍해 나오고 지팡이 나오고 뱀 나오고 다 아는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말하면 알 텐데 그럼 다른 걸로 좀 틀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듣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더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달라요. 제가 보통 성경 거의 다 강의했습니다. 새벽 예배 다 강의했는데 또 볼 때마다 달라요. 볼 때마다 주신 은혜가 다르고 볼 때마다 부어주신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집을 져놓고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나온 사람들은 돌아가서 낙성식을 해라. 약혼을 하고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서 약혼을 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대한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거죠.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에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마음을 딴 곳에 빼앗기게 되면 전쟁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사람이 열이든 하나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원 같은 경우도 보면 32,000명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고 22,000명을 돌아갔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 10,000명의 군사, 그 당시에 미디안 군사는 135,000명이었거든요. 그래도 13배 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자들을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10,000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97,700명을 보내시고 300명만 선택하십니다. 누가 봐도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300명을 가지고 135,000명을 물리쳐 주셨던 거죠.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지요. 이 18절까지는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호흡을 하는 모든 것은 다 멸절시켜라. 그러나 가나안 족속 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화평을 청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유도 주시지 않고 완전히 호흡이 있는 자들은 아이에서부터 어른 또한 여인에게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종국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닌 성읍들에게 대해서는
15절부터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더 있습니까? 18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서는 어떠한 여유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까이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길까 염려하여 그들을 아예 그의 싹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다가 물건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계산할 때 자신이 그 주머니에 물건을 넣은 사실을 크게 잊어버리고 한 개값만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물건 하나를 그냥 공짜로 얻은 거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서는 아예 의도적으로 물건을 하나 훔쳤어요. 근데 주인이 또 물르는 거예요. 야, 이거 스릴 있고 재밌네. 그 다음엔 들어가서 두 개를 훔쳤습니다. 이게 점점점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큰 도둑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고요. 목사가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소도둑도 바늘도둑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하고 주일 아침에 대판 싸워서 화가 나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면 또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내가 올 시간쯤에 집에서 외출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영화관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쇼핑을 하는데도 너무 좋은 겁니다. 야, 이런 신천지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화해를 했지만 다음 주일날도 봉사하던 것을 몰래 빠져나와 전주일과 똑같이 영화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즐겁게 쇼핑도 하면서 즐겼습니다. 2주쯤 되니까 교회 예배만 마치고 바로 도망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 설마 이렇게 시작한 행동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우상에 대한 소개를 듣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내가 우상을 멀리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점점 그들과 접촉하면서 우상에게 물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악을 대적할 필요도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그 악을 대적할 필요도 있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시피로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때로는 피할 필요가 있을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찌하든지 죄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더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근데 믿음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그 근처에 대해서 가지 마시고 항상 진리와 믿음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그분들까지 만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참 세심한 분이십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떠한 나무는 베고 어떠한 나무는 베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 겁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러니까 유실수, 먹을 수 있는 과실을 맺는 나무는 베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나무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실수 외에 일반적인 나무는 그 나무를 베어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그 나무 하나하나까지 전쟁에 임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까?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1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미제 사건이죠.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죽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셔요. 어떻게 하시면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 없음을 의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과정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이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댈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같지도 실들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려 할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정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범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이렇게까지 하여서 그 죽인 자의 죄를 담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암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범인의 죄를 담당해서 이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하여 했습니다.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항상 어쩌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쟤 때문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냥 며느리 보고 쟤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쟤 때문에. 며느리가 맨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누가 뭐라 부르는 거죠. 목사님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지 아세요? 알죠. 누구요? 우리 며느리가 맨날 내 때문에 이렇게 걔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근교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 안에 범인이
없을 수도 있고 자신들은 그 죄와 무관할 수 있지만 그 죄를 담당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를 알지라도 민족 전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자신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민족 전체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 여인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포로 잡아왔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여인과 결혼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인을 받아들여서 아내를 삼고 또 혹 이혼하게 되더라도 절대 그 여인에게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여인,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인정하는 한 가정을 이루는데 차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는 이 의식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이방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 안에 들어오고 또한 인정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지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의로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 중에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렇죠?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차별하면 어떡합니까? 자녀를.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믿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덜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둘 다 낳았는데 누가 장자냐면 내가 안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차자예요. 그럼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일까요? 안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일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16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두목을 줄 것이라.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식당에서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는데 가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성도한테 아유 집사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내가 집사님 오늘 맛있게 드시라고 이 불고기 싸왔으니까 이 불고기 드세요.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다른 성도들한테는 불고기를 안 줘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 이렇게 생각해요. 저 성도가 무슨 아픔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 성도에게 더 신경을 쓰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제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안 그래요. 사람인지라. 항상 사람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공의를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예, 지혜롭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아픈 손가락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키워보면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18절에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불효자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상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불효자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정의 화평과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극단적인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법이 있으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요즘 이제 젊은 애기 엄마들을 보면 너무 프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무 간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랄 때만 해도 막 자녀들이 많아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죠. 지금 하나 둘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질서나 법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이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어떠한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사회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상생활이 그렇게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손자, 손녀가 있고 우리 중권사님 이제 증손자를 보시겠네요. 그렇죠? 네. 증손자를 보시게 되면 정말 할머니들이 믿음 안에서 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눈물로 키운 자녀들은 결코 격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주검, 시체를 거룩한 땅에 오래 두지 말아라. 그래서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자를 죄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막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어떡하십니까? 막 이렇게 먹는데 거기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뭐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떡하십니까? 에?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못 먹으시고 빼고 드시는 분들. 두 분들은 아주 그냥 대단하십니다. 저도 빼고 먹습니다. 대신 말씀은 드려요. 이렇게 불러다가 여기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이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니 말하면 이분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음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먹던 거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먹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비유가 약해서 못 먹더라고요. 그럼 나가 있지 그걸 또 계속 그 앞에서 헛구역질하는 친구가 있어요. 비유가 약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먹어요. 뭐 나오면은 거기 날파리가 나왔어요.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드시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왜 저한테 화를 내십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가면 그것은 거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이 90이고 죄가 10이다. 그래서 이게 툭 치면 거룩이다. 이게 아니라 거룩은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가게 되면 거룩함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켜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온갖 죄악과 허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자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